할렐루야. 이 오후에도 예배당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기나긴 룻기의 여정의 종지부를 오늘 좀 찍어보고자 합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가 룻기를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강론한 지가 작년 12월 29일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이제 중간에 구역주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순번대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 6월까지 오게 되었었는데 또 하나의 책을 또 이렇게 강론할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4장에 불과한 그러한 책이지만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사실 넘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룻기라는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주소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4장의 짧은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도 상식선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로 흘러 들어가며 그리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망한 기업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기업의 회복을 인해서 얻게 되는 복락이 어디로까지 과연 흘러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장의 말씀을 조금 우리 더듬어 짚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룻이 나오미와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죠. 보아스는 고해를 통하여서 다시금 잃어버리고 망한 한 가정의 기업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앞에 우리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것과 또 시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해 제도를 통해서 이 계례법을 시행하려고 하였었죠. 그러나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사실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물을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물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보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먼저 본격 4장에서 보게 되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결정이 될 때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난 이후에 행동이 빨라졌습니다.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바로 어디로 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문으로 향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남대문으로 갔다 동대문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의 이상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대에 성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 성문에서는 어떠한 중대사를 놓고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이거나 혹은 재판을 하고 결정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증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자리 성읍 10명의 장로들에게 함께 그렇게 모여서 앉아서 있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재판 자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1절에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순위가 더욱 빨랐던 그 사람을 세워 성문에 앉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고해를 시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해서 그것을 당신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증하여서 네가 샀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네가 사지 않으면 내가 이거 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에게로 그렇게 다시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의 자신의 희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그 기업을 사들여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어떻습니까? 망한 집을 산다라는 것 성도님들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좀 어떠세요? 별로 좀 안 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계례법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네? 그렇지만 이렇게 아내를 맞이해도 곧 있으면 나오미는 죽게 되니까 이 땅은 온전히 이제 내 것이 될 것이야. 그러면 이후에 땅을 사들이고 나서 나에게 손익분기점이 오게 될 때에 나에게 분명히 이득이 되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결정이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물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의 생각을 시행하였을 때 이제 늙은 나오미와의 결혼, 그리고 죽고 나면은 온전히 내 땅을 또 가지게 되는 것,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죠. 그 변수가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 있었다는 그 변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늙어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즉 무엇입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와의 계례법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까? 룻을 통해서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룻은 젊습니다. 둘째는 이건 좀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일 수도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모압 사람은 대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상종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땅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 땅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6절의 기업 물을 자의 입장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손해는 절대로 보지 않겠다. 나 싫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에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생각은 딴 거 없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한 그러한 이익에 관심이 있었으며
형제의 가정을 일으키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그 가운데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넘어 한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고 계셨습니다. 그 회복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자 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것에 응하지 않은 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은 이후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실 분명히 이름은 있었겠지요. 분명히 이름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 어디를 봐도, 전통적으로 봐도, 전승으로 봐도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서 쓰여져 있거든요. 그 당시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의 저자가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의 일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동참을 하고 섬겨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분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가족이지만, 만약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동참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일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번의 그 생각이 두 번이 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하나님께로 향한 인생 아니죠. 하나님께 맡긴 인생도 아닙니다. 자수성가하고 성공가도 바라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자수성가한 인생, 성공가도 다니는 인생,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수성가, 성공가도 좋은 말일까요? 좋은 말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스스로 자수성가, 내가 잘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인생, 성공가도 달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우리의 인생은 누가 필요한 인생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주저했던 자는 하나님 지워버리십니다. 하지만 당장의 손해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구원의 큰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무개가 기업 물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행하게 되는데, 이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곳에서 회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곳에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업 물음의 순번을 넘기기 위해서 아무개가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당대에 전통적으로 기업을 물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어질 때에는 자신의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로 넘겨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무엇입니까? 모두 다 내가 이제 넘겨주겠다. 내가 이제 기업 물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업을 물으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세워둔 장로 10명과 모든 백성들이 이 재판에 공증을 서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정식적으로 기업 물을 자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증을 설 뿐만이 아니라
공중을 섰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그 세워질 가정을 향해서, 그 세워질 기업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룻기 4장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의 이름들이 몇 명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11절에 등장하는 라헬과 레아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정실 부인들이지요. 이 정실 부인들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제 야곱에게 다 시집을 가고 나서 사이가 좋았습니까? 사이가 전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식 얻는 것 가지고서 다투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라헬이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그렇죠? 레아는 어떻습니까? 먼저 앞서서 4명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라헬이 남편, 나도 자녀 얻고 싶어. 그러니까 내 요종을 데려다가 나의 자녀를 낳게 해줘. 그래서 요종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낳은 12아들을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렇게 삼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정실 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는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 베레스가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하여서 계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망 없는 집에 그 축복과 같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인 13절 말씀에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신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회복을 명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그 가운데 태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과 가정이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뭐만 남았었습니까? 사실 죽음만 있었죠.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자녀들이 장가 다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1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1장 말미부터 시작하여서 2장과 3절을 지나 4장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죽음으로 시작하였던 이 룻기의 말씀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려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몰아가고 생명이 도래하는 장면, 이것이 룻기 4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아등바등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그를 결코 열심히 살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죠. 비록 사람의 짧은 생각이었지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더 망했죠. 입술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나오미,
기쁨이란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름만, 그저 입술의 고백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인생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찾고 누리고자 하였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룻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감히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사람에게만 찾으면 사실 소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망을 누구에게 찾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찾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을 찾고 얻고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 시를 좋아하고 간혹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빼앗긴 나라에 대한 그런 민족의 서름에 대한 내용을 담는 그런 시이죠. 우리의 망해가는 것 같은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원수에게 빼앗긴 것 같은 들이라 할지라도, 원수에게 빼앗긴 것 같은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원수들에게 빼앗긴 것 같은 들을 봄으로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일확천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 소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한 자에게 무엇을 넘어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소망을 넘어 대망하게 하십니다. 룻기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족보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18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18절에 나오는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살펴온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에게서 누가 탄생합니까? 오벳이 탄생하죠.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가다 보면 누가 나옴으로 룻기가 마무리되어집니까? 다윗이 나옴으로 이 룻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룻기를 읽는 최초의 독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강력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꿈꾸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처음에 구약시대 때 이 말씀을 읽는 최초의 독자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훨씬 갱신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갱신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계보가 북의 중심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의 중심의 계보 중에서 여성의 이름이 4번 등장하는 계보가 있으니 마태복음 1장이 유일합니다. 어떻습니까? 3절에 다말이 등장합니다.
5절에 라합과 룻이 등장하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지금 무엇이죠? 밧세바죠. 그렇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4명의 여인들을 살펴봤을 때에 보통 유대인의 사고로 봤을 때에 이 사람들 계보를 잇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왔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어떠한 사이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라합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생이었죠. 룻은 어느 민족 출신이죠? 모압 출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억지로 빼앗아 데리고 온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서요. 그렇죠?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사실 생각하지도 못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중심적으로 보자면은 룻을 통하여서 전혀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같은 소망을 보이게 하시고 끝내는 그리스도의 계보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대망, 이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익은 없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당장의 희생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소망조차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넘어 대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혀 쓸 것 같지 않았던 인물, 그 사람 이름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한 가정을 회복하고 한 민족을 회복시키며 온 인류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쓰이는 귀한 여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잘난 인생들을 주목하고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각각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 영성 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들었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질그릇이 얼마나 천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그릇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은 귀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보잘것없이 느껴집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누가 쓰시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 귀한 인생인 줄 알고 소망을 넘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인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귀한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